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찬양받아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혹독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했는데 오늘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찬양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참석한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라이브로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까지도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온 시종통에서 영광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 다 같이 일어서서 부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4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뒤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벌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380장 부릅니다. 나의 생명 대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헐른 도연고 창피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는 그때 잡아 냈소서. 때로 세상 지나네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있는 정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아멘. 우리 조현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늘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루가 또 하나님의 복된 날, 주님이 부활하신 하나님 주일로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공고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에 또 한 시간 한 시간에
삶들이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 이번 일들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엘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마음고생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한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엘림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양들을 잘 인도하며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과거의 모든 일들을 씻어버리고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주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들의 눈길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이제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분이엘 선교단 또 새벽에 일찍 나와서 준비했는데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옥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가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아프게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위평하고 깊이 묻힌 고백, 나의 도화를 깨려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으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근목을 바르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다니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한 대로 사망의 골짜기 가더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이 세상 우리가 떠나갈 때에도 성령님 나의 손을 붙들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믿음의 은혜, 생명의 은혜, 이 놀라운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한 우리 선교단 위에 큰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서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곳에는 보면 항해를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항구에 출발해가지고 저 다음 목적지에 갈 때까지 배를 타고 항해를 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 인생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잔잔한 물을 지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폭풍이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위험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항구에 도착하는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 평탄하게 가다가 또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탄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험한 방파들을 많이 만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먼 길로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길이라는 말은 여행을 한다는 말이죠. 우리 집에서 출발해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합니다. 쭉 여행을 해서 이곳 저곳 그리고 다 돌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가지고 이 땅이라는 이곳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곳에 우리가 있다가 그래서 여행길 가는 것처럼 이곳 저곳 여행을 가면서 어떨 때는 외로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참 즐겁고 좋은 동반자가 있어서 기뻐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아하던 동반자를 잃어버리니까 허탈하고 아파하는 그런 과정도 겪으면서 이 여행을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여행길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또 우리 인생을 성경에는 보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는 인생 하나가 이 땅에 탁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을 짓는 거죠. 나중에 뒤에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내가 태어나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집을 짓는데 그래서 잘 집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고 또 집을 지은데도 잘못 지으면 그 집이 무너져 가지고 자기도 해하고 다른 사람도 해하는 그런 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집을 짓는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기초에 대한 내용이에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요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거기에는 집을 짓는데 집 위에 세우는 재료 집을 뭐 가지고 짓느냐 돌 가지고 짓느냐 나무 가지고 짓느냐 풀 가지고 짓느냐 그리고 집을 가지고 짓느냐 이래 집을 짓는 이런 위에 있는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집을 짓는데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집을 짓는데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그렇지만은 저 팔레스타인 저쪽에는 비가 계속 오는 게 아니고 한번 이 비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비가 안 올 때가 있어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집을 짓는데 그냥 우리 낮은데 편안하게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반석 돌멩이 그 반석 다시 말하면 바위 덩어리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짓기도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우선 아무데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태풍이 확 와가지고 무서운 태풍이 한번 확 휩쓸어 가면 그 바람과 비뿐만 아니라 홍수 이게 지는 것 같으면 낮은 데 있는 집들은 다 휩쓸려 가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놓는 집들은 아무리 태풍이 와가지고 바람에 불어도 심지어 홍수가 져서 그 집에 물은 가득 찰지 몰라도 물이 빠지면 그 집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왔다가 우리는 한번 가야 되는 거죠. 저도 이번에 병원에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생명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이 제게 굉장히 많이 부딪혀와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아무도 없어요. 빛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할 때 제일 첫째로 빛이 있으라 먼저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달 별 이거는 빛을 비추는 이런 발광체지만은 태양 전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요한복음 보면 바로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내 심령 속에 쫙 비쳐 들어올 때 그때서야 내 존재 가치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는 내 자체도 존재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서 모든 존재가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참 제가 이거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불러가면 우리는 금방 바로 가게 되는 거죠. 참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아도 저게 차가 기다리니까 타시오 하는데 그 차 타고 내가 만일 죽었다면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는 한번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나면 그 집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너 집 잘 짓네 상 받으라 그렇게 상을 받는 그런 우리 집 짓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집을 지은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건가? 첫째는 그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세계 곳곳을 가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가 달라요. 문화, 풍속이 달라요. 물론 우리 인간들이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좋아서 결혼하고 이런 먹고 사는 이런 문제들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 같은 것 같은데도 그 문화 속에도 보면 어떤 사람 미개인들은 그들이 그 미개인들의 종교 예식 그들이 하는 풍속을 들어가 보면
막 희한한 이런 풍속들이 있는 거죠. 각각마다 이런 풍속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풍속의 뿌리를 쭉 찾아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모든 문화의 근저 맨 뿌리에는 뭔가 하면 종교가 나와요. 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라는 것도, 그 사상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상 뿌리에 종교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벌써 거기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문화, 가인의 종교, 그 종교의 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문화들이 하나님이 없는 문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아도 이 모든 이 산뿌리에는 이런 사상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상의 뿌리에 가는 것 같으면 그 속에 있는 종교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정신, 이 사상이라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이 종교가 내 속에 빼들어 버리면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이 울타리가 바로 그 종교가 내 삶의 울타리가 되어버려요. 내 삶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패드릭이라는 신부는 이 아이들을 7살 때까지만 우리 천주교에 보내주면 평생 천주교인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참 어린 애 때 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천주교라는 이 교육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자기들이 배우는 이 썰에 들어 버리면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사실은 예수가 필요 없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정신 가지고 살아가요. 나아가서 불교라는 이 정신이 그 속에 쫙 빼들어 버리면 그 모든 것이 불교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불교라는 안경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아픈 것 때문에 그 아픈 원인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왜 아프는가? 그 불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욕심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 생에 우리 사람 수없이 많은 이런 고뇌들, 이런 것들이 욕심 때문이니까,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교 사상을 가지고 보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유교라는 이 눈을 가지고 봐요. 아마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면서도 여러분은 그냥 텔레비에 어떤 뭐 영화를 보든지 안 그러면 뭐 연속을 보든지 모든 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딱 보면서 그 속에서 그 속에 작가의 사상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유교 같으면 유교 사상이 거기 나와요. 불교인 같으면 불교 사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텔레비를 보면서도 거기에 있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 사상, 그 정신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돼요. 저 실미도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영화들 나오는데 그 영화들 속에서 보는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저 정통적인 우리 신앙, 우리나라의 과보다는 거기에 도리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잘못한, 이 나라 잘못하고 도리어 이북을 두둔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만들게 거기 빼여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람들은 각각마다 내가 무엇을 계속 보는 것 때문에 그 계속 볼 때 거기에 내가 그 작가의 사상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전이가 돼요. 내가 자 그런 방향을 봐. 여러분들이 진화론 입장에서 쓴 책을 자꾸 보는 것 되면 그 진화론 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우리 교회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준 것이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다윈이 나오기 전까지 그때만 해도 영국이나 온 세계는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런 기독교 근거에 해가지고 그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이 나오면서 이 성경의 이 모든 뿌리를 기초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진화론은 과학이고 성경은 신앙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는 것 같으면 이 과학 진화론을 하고 이것 하는 것 같으면 좀 과학자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천지 만물 하나님 창조했다는 것 같으면 이거는 어떤 신비주의나 안 그러면 미신처럼 조금 배우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 예,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의 내 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인 이 뿌리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라이브가 지금 안 나오죠? 예, 자,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가 어디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는 집을 짓는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진화론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빅뱅이라는 게 펑 터져 가지고 이 아무도 없는 데서 어디서 생명체가 생겨났는가 하면 따뜻한 어떤 이런 우물 가운데서 여기서 조그마한 최초의 어떤 아메바 같은 세포 하나가 생겨나고 이게 점점 번식을 해가 점점 변화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점점 진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사람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과학적으로는 전혀 없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있어요. 반면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이거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진화론 입장에서 원숭이가 변해서 우리 사람이 되었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원숭이 변해됐으니까 원숭이가 가지고 있던 그 특징처럼 원숭이가 원숭이 쏜놈 한 놈이 암놈을 여러 거느리는 것처럼 사람도 이렇게 거느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게 가르쳐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짐승하고는 철저하게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이 될 때에
이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뿌리가 우리 마음의 정신이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기초를 말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예레미야, 그러면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각각 자기들이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이 뿌리 위에 우리 교회는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뿌리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이 땅에 살다가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회개할 때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그 예수님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서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신론, 방금 진화론이나 무신론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에 흙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이 분명한 이 신앙의 뿌리,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세상을 떠날 때 보면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어갈 때 막 그렇게 죽기가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의 뿌리 예수란 이 뿌리 위에서 우리가 내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런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나는 세움받은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그런 마음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 위에 세워지는 집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은 사실 천지 만물을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저절로 됐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사람들이 이
유튜브 이거 들어보는 것 같으면 야, 이 세상에 너무너무 신비하고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모습들을 사진을 보면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진짜 막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가 막 세계 나는 못 가봐도 그 가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런 거 보면서 이야, 너무 놀랍고 신비롭다. 저기 다 저절로 됐다. 그래요. 저절로 됐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저절로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 신비롭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만드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탁 가보니까 막 어마어마한데, 근데 그것만 보는 어마어마한 이것만 봤는 것 때문에 끝나는데, 제가 이 창조과학을 쭉 같이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키시고 그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흔적을 너무 선명하게 너무 확실하게 남겨놓았구나. 이거 보면 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신비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선명하게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에 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때에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그게 그대로 믿어져서 아, 바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아,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보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때에 이게 바로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신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죽으면 그만이다. 우리는 아니야. 믿음의 가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야.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 있어. 천국이 있어. 이 세상 죽으면 끝이야. 아니야. 죽으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는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도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제가 우리 처제가 있는데 그분이 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원장이 이 코로나 걸려버렸던 모양이죠. 근데 그 부인이 교회 권사님이고 남편은 장로님인데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내한테 이런 코로나가 걸렸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네요.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아니 그게 무슨 장로고 무슨 권사야. 여러분요, 어떤 어려운 일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는 몰라요. 내 지혜가 모자라 가지고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 결국 유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집이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런데 반면에 24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 말씀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아니하면 그 음식은 나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음식은 내하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병원에 있으면서 사실 좀 힘들었어요. 음식을 못 먹어. 도저히 나중에 한 10일, 7, 8일 거의 뭐 그 정도 했을 때 안 먹고 뭐라니까 도대체 못 먹으니까 나중에는 나한테 의사가 와가지고 내가 도저히 음식을 못 먹었으니까 입에 댈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음식 먹었던 잘 먹는 내가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쓰러지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링겔 하나 놔주더라고요. 그래 링겔 하나 맞고 나서 조금 정신이 차려가지고 그래서 밥그릇을 놔놓고 제가 밥을 가져오는 것 밥 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너를 먹으면 내가 살고 니 안 먹으면 내가 죽는구나. 밥 놔놓고요. 근데 밥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 밥을 입에 넣을 수가 없어요. 안 넘어가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그 밥을 가지고 제가 그 숟가락 가지고 십자가를 딱 그려놨는 것 때문에 4등분 되잖아요. 그 4등분 되는 거다 4등분 그래 또 날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죽고 이거 먹으면 산다.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그래서 제가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울 텐데 주님 전쟁에 가는 것 같으면 막 전쟁터에서 막 같이 가다가 어떨 때는 막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때는 막 흩어져 가지고 야 너 죽지 말고 살아서 가자 살아서만 놀아로 살아서 돌아오고 막 그런 것처럼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곳곳마다 병원에 있는데 하나님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싸워 이기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런 거 보면서 승리 깃발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도 그래도 나오게. 그래서 제가 아마 이게 폐를 좀 많이 상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진 찍으니까 막 안 좋아가지고 매일마다 막 링겔에 항생제 있잖아요. 이걸 계속 하루에 2개, 3개 막 계속 넣어. 사진도 계속 매일마다 찍고. 그래요. 우리가 어려울 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부터 하면서 우리는 이게 나가야 될 때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몰라요. 주님이 더 유익하게 하시겠죠. 우리 성도들 이래지 교회가 참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막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가지고 승리하도록 승리 깃발 들고 나오도록. 근데 오늘 전부 다 우리 이렇게 나오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보니까 참 다 승리자가 되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믿음도 조금 전에 먹는 거 말하는데 아무리 음식이 있어도 내가 안 먹으니까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먹으면 그 음식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내가 그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 말씀이라도 듣고 한 말씀대로 옮길 때에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지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배가 파선이 되어서 서는 두 사람이 바다 가운데 헤매다가 조그마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추장한테 끌려갔는데 후하게 대해주고 또 그날 밤에 잔치를 벌려줍니다. 근데 잔치를 벌려주면서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성경을 딱 펴가지고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이 서는 두 사람이, 아이고 우리나라 영국 같은 데는 그 성경을 요즘 안 읽고 하는데 성경이 언제 나오는데 이제 이 미개한 이들이 성경 읽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비웃으면서 왜 그 하찮은 성경을 읽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추장이 하는 말이, 이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니까, 아니 당신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데요? 그래요, 이 성경은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간 책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이었습니다. 바다에 파선해가지고 사람들이 떠내려와가지고 이 섬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양식으로 삼고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우리가 사람을 안 잡아먹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물에 빠져서 개우 살아온 사람들 보니까 불쌍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 성경을 하찮은 책이라고 했는데 만일 이 성경이 아니었다면 당신 두 사람은 오늘 우리의 밥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잡아서 벌써 해치워 버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인종들도 성경 말씀에 들어가니까 도리어 사람을 사랑하고, 옛날에는 바닷가에서 이 파선대에 오는 것 같으면 잡아먹던 그 사람들을 도리어 사랑으로 불쌍해서 건져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졌더래요. 많은 말씀에 들어간 것도 아니겠죠.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들어가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기초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 첫째는 말씀에 기초하고, 두 번째 믿음에 기초하고, 세 번째 순종할 때에 우리 믿음의 집이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많이 살아왔는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집을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지었습니다. 어떤 분은 다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오너라 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시기도 하죠. 제가 우리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건재순 권사님이 병원에 계시다가 오늘 아침에 9시 정도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답니다. 제가 그 말 전화를 받으면서 어딜 보면 너무나 참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마음이 아프기는 굉장히 아프죠. 그렇지만은 제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와 싸우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열심히 했던 그 모습 보면서, 비록 이 세상을 떠나도 하늘의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는 감사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저 반석이 아닌, 예수가 아닌 이 모래밭에 집을 짓는 것처럼 예수 밖에서 우리 인생을 집어넣은 모든 집은 대통령이 되어도 무너져 버려요. 세계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도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반석 위에 서서 이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 뿌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 속에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 믿음의 집 잘 지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언젠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 인생은 조금 전에 일단 병원에 들어갔는데 우리 권사님 분은 들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 옆에 가는 그 날이 되어버린 줄로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동안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오늘이라도 주님 오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들은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을 이 하나님 앞에 불러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인 하나님 말씀 앞에 기초를 두고 믿음으로 집을 짓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잘 지어서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오라 하면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 내가 지은 인생의 집입니다 하고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잘 지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믿음이 없이 아무렇게나 집 짓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말씀 나누고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우리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이 손길들 축복하옵소서. 황선호 집사님, 김수영 권사님, 우리 공건 집사님 드립니다. 오경자 권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도 드립니다. 김현숙 권사님, 방건배 집사님 드립니다. 금문자 권사님, 성희숙 권사님 드립니다. 이영숙 권사님 드립니다. 이종일 장로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조기혁 선생님 드립니다. 안순철 권사님, 김경화 집사님, 전상원 드립니다. 정기동 장로님 드렸습니다. 주님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땅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리며 선교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하나님 먼저 예물 각각 드린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합니다. 우리 1월 넷째 주일인데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정상적인 예배가 드리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예방 방지를 위해서 열 체크하시고 손 소독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명부에 이름 기록해 주시고 자리도 우리 표시된 곳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라이브로 오늘 봉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은 아까 제가 말씀 조금 드렸는데 진화론과 이 창조론 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천지 만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저녁에는 PPT를 띄워가지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저는 그림을 설명하는 요런 정도로 뭐 사실 이 수준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수준인데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다 들을 수 있는 수준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알지만 그러나 이 창조과학에서 우리 공부한 내용들 제가 여기 한 8과목 정도 되는데 시간 되는 대로 쭉 하나하나 여러분 제가 틈나는 대로 보여줘 가지고 우리는 저도 사실 이 창조과학 하기 전에는 이 공룡이라는 이 공룡을 우리 아이들 성수하고 그 고성에 가서 공룡 뭐 간다 하지만은 공룡은 실질적인 존재 아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제가 보니까 공룡은 실질적으로 살아는 존재예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 사람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공룡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문제도 보면 우리 사람들은 노아 홍수는 신화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노아 홍수가 아니고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지질 같은 있는 거를 해석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진화론적으로 눈으로 보지만은 우리 창조과학적인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이 스며 쑥 들어오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빼놓고 해석을 하니까 땀을 뻘뻘뻘 흘리며 해석이 해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는 것도 바로 해석이 박대돼 버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공룡에 대한 데도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 인체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몸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게 만들었는지 인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저녁 시간에 1시간씩 우리가 좀 세워내 가지고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설교보다는 아마 우리 강의 시간인데 고려해 가지고 예배 시간은 우리가 1시간 만에 다 마치는데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그렇게 조금 보도록 하겠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저녁에 나오셔 가지고 한번 꼭 참석하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공룡이라는 것 제 자신도 공룡이라는 것은 없는 것 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요 유신 진화론이라는 이게 있는데 뭔가 하면 성경은 기록을 보는 것은 한 6,000년 7,000년밖에 안 되는데 이 과학적으로 보면 42억 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과학적으로 기울여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창세기에 있는 이 기록을 역사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실적으로 안 믿고 이거는 창세기 저거는 좀 틀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자세히 우리 살펴보는 것 되면 우리 하나님 만든 일을 치를 만든 이 모든 것이 너무 선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좀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 꼭 좀 참석하셔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 제가 주일학교 하는 것 같으면 주일학교도 좀 이거 한번 가르치고 보여주고 싶은 이런 내용들이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병원에 입원한 우리 건재순 권사님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오늘 9시 조금 전에 한 8시 50분 정도에 이 소천을 하셨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바로 화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을 하고 장례식은 그냥 우리 아드님은 할례하니까 화장해는 그 유골 갖다 놔놓고 아마 그래도 이 일반 장례처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뭐 제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모르는데 제가 우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되는 대로 제가 카톡으로 문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웅 집사님도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오늘 양명리 권사님도 못 나오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일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에 걷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승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그